여러분이 쭉 해오는 제목만 기억해도 인간이 바뀌거든요. 근데 또 왕창 까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설교는 듣는데 안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왜? 설교는 1시간 듣잖아요. 세상에 가면 뭐 일주일에 뭐 몇 시간씩 그 세상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종교 이름으로 빠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뀌는 하나님의 능력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법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자, 이런 먼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화는 제가 한 게 아니고 플랜처라는 우리 사람이 예화를 든 것인데, 바로 조셉 플랜처, 1966년도에 상윤리 책을 발견한 사람인데요. 이 예화를 들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폴그 마이라는 독일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쟁 중에 러시아군에게 포로가 되어서 우크라이나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되었습니다. 그의 남편 또한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웨일즈 수용소에 같이 있었는데, 그는 특사를 받아가지고 베를린 고향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남편은 흩어진 가족을 모으기 위하여 사방에 연락해서 간신히 세 자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여자는 뭡니까? 수용소에 갇혀 있고 자기 남편과 세 자녀는 가정을 이루어 살았습니다. 러시아의 수용소에 갇혀 있던 이 폴그 마이라는 이 독일 여인이 남편과 세 아이가 베를린에 살고 소식을 듣고 자기도 이제 포롱수에서 벗어나서 어떻게든지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롱수에서는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포롱 나가냐 하니까 임신을 하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한 여자는 석방한다는 규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이의 여사는 고민하다가 자기가 늘 친절하게 대해주던 간수에게 나를 임신시켜달라고, 그 성관계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녀의 가족들에게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아이를 낳아서 얼마 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온 가족들은 이 아이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해서 가족은 모두 다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여자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플랜처는 1966년에 조셉 플랜처는 상윤리라는 책에서 이 여자의 간통 행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희생적인 간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가 행위를 한 동기는 자기 가족에게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녀의 간통 행위는 사랑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좋은 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목적은 가족과 교반한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수의 간음 행위는 결코 죄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합리화시켰습니다. 지금도 많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상황윤리를 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 상윤리를 가지고 따라다 신령주의가 뭡니까? 나에게 유익되면 괜찮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두 번째, 따라 상대주의. 절대적인 선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늠하지 마라, 하여튼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자기를 절대적인 성경이 필요 없고 자기 거로 당기는 것이 바로 상대주의입니다. 세 번째는 언니가 무슨 주의라고 하냐면 적극주의. 뭐라고요? 내가 동기가 가족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가늠해도 괜찮다, 바로 사랑이라면 모든 게 오케이다, 이렇게 적극주의.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상이 지금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의 사상을 가르쳐 본들 다 튕겨냅니다. 그 설교가 소용이 없는 거죠. 이 상황에 돌아가 보면 이것들이 우선이다. 왜? 여러분이 배웠던 모든 교수님들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스도 되어도.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제대로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살기 위해서 오늘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자, 이 상윤리에 여러분이 들어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없어요?
예, 문제 없는 사람들은 이 상이 둘 빠져 있으니까 문제 없는 거지. 그러나 기독교에 제대로 가치관을 배운 사람은 첫 번째 이 상윤리에 단점이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 단점이 몇 가지냐?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상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고도 이 억압의 상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윤리론자들은 인정하지 않고 그 상이 없다 이거예요. 그 상을 주신 하나님이 없는 그 상에 속에서는. 그래서 자기가 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괜찮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혼돈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목적은 사랑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행동은 다 죄가 아니다. 이것은 바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변명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윤리론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차원과 이웃에 대한 사랑의 차원이 언제나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루어진 한 것의 생활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상윤리자들은 수편적인 관계를 보는 데는 성공했지만 수직으로 보는 하나님의 관계는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합리화시켜서 상윤리를 절대화시켜서 인간이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주의자들은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합리시켜 버립니다.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사과를 죽으면 죽었지 사과하지 않습니다. 사이지 물 먹고 나면. 세 번째, 상윤리는 상만을 중시할 뿐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립니다. 놓쳐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상윤리자들은 사랑을 외치지만 그들에 있어서 사랑의 의미는 성경에 말하는 사랑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참된 사랑은 하나님의 바로 속성 중에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 맺어진 것이 사랑인데 이 진리 앞에서도 정직해야 되어지는 것이 기독교 사랑인데 이렇게 환경으로 오염되어서 상윤리자들이 환경에 말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윤리 단점 네 번째 뭐냐면 절대적 도전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냐니까 인간은 절대적인 것을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행동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어떠한 행동도 상대적이다. 어떤 행동도 생각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은 죄라고 인간이 규정 지을 수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대적인 도덕 기준은 인간을 점차 도덕 폐기론으로 몰고 갑니다. 그리고 죄를 범하고도 죄가 아니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커다란 제약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로 어쩜 젊은 애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거의 없습니다. 왜요? 합리화시키는데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좀 젊은 애들 회개시키기가 너무 힘들고 회개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장 속에서 목사님 오늘 본문을 왜 읽었습니까? 궁금하지 않나요? 이제 드디어 궁금하다고 말하니까 이제 본문 돌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면 18장 1절을 보면 3년 제 많은 날이 지나고 제 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뭡니까? 이 시대 아합에 가서 말해라. 이제 3년 만에 내가 뭐 하겠다? 비를 이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건 두 번째. 여러분 지금 북쪽 지금 남쪽 북쪽 이스라엘 왕인데 북쪽이 아닌데 북쪽 왕이 누구냐? 아합. 누구라고요? 그러면 아합의 부인 누굽니까? 부인이 이세벨. 서열 1위가 아합. 서열 1위가 누구? 이세벨 아닙니다. 서열 1위가 누구요? 이세벨. 서열 1위가 아합. 서열 3위가 오바다. 3절에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다를 불러 왕국을 맡았단 말이죠. 뭡니까? 나라 책임지는 국무총리 된단 말이에요. 서열 3위라 3위. 들 보세요.
북쪽 왕 중에 가장 악한 게 누굽니까? 아합 어디 있습니까? 앞에 말한 지금 엘리야하고 한판 붙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숨기고 난리가 났죠. 그 밑에서 오바다가 직장생활을 했습니다. 갈등이 심했을까 안 심했을까? 여러분 치면 직장 상사가 부신데 왕대인데 왕 노릇을 못해. 그래도 그것을 밥으로 먹고 살래요. 때려치아보고 하나님이 없나, 내가 돈이 없지, 까하고 없나, 이 사람처럼. 우리 여러분 여기서 오바다의 갈등입니다. 엘리사처럼 내 말이 없으면 비가 없다. 그러고 막 한 3년 동안 딱 숨어 있다가 또 3년 나타나가지고 내 말이 있으면 비가 있다. 이렇게 삼박하게 살기를 원합니까? 두 번째, 오바다처럼 그 엘리야 밑에서 그 택도한 소리 밑에서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했느냐?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지금 이렇게 왕궁 밑에서, 아홉 밑에서 그 이상한 또래 같은 왕 밑에서 듣고 안 해갖고 매스껍지만은 박수 3번 시작.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잠이 오고 이 중요한 순간에 까먹었다. 어떻게 됐다고요? 예, 이 오바다가 그 왕 밑에서 그 돈 받아가지고 뭐 했느냐? 다 이세벨이 다 왕을 죽이려 하는데 선지성도 50명씩 왜? 한국에서 숨기면 들키면 다 전부잖아요. 그리고 50명 숨겨가지고 또 떡과 물과 오줌이 살리고 또 이쪽에도 50명 숨겨갖고 물하고 떡하고 밥하고 미 살렸단 말이에요. 잘한 일이 못한 일이에요. 그 여러분도 갈등이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한 방에 막 딱 나와 큰 소리 빵 치고 막 내가 돈이 없지 가옥 없나 이런 회사 못 다녀 사람 팍 뜨기노 멋지겠지. 누가 얘 그랬노? 이런 사람은 한 사람에 있으면 돼.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이 오바다처럼 그 상황 속에서 부조리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직장생활 속에서 그 돈 받아가지고 내 셀미 살리고 내 가족도 먹이 살리고 여러분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 오바다의 갈등이 여러분의 갈등돼야 성경이 살아난다 말씀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멋지게 엘리야처럼 한 방 빵 말하고 막 딱 숨고 막 그게 얼마나 멋지게 보이노? 여러분 보면 막 목사님처럼 막 딱 주의 종대 갖고 막 세상 다 버리고 막 돈 다 버리고 막 돈이 뭐 필요하나 이렇게 빵 치고 막 신하고 미침처럼 목사 되면 참 좋겠죠. 누가 아멘 그랬나? 그래 목사 한 사람 하면 되는 거라 그 사람은. 그보다는 많은 사람이 오바다처럼 이 세상의 직장에 가서 학교에 가서 안이 꽂고 더럽고 매스 꽂고 치사하고 그 속에서 돈도 벌고 짜웅돼가지고 뷰도 맞추게 되고 이렇게 저렇게 저수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속에서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독야청처럼 푸르게 살라는 그 마음속에 때로는 욕도 들어먹고 때로는 구타기도 받고 어이구 영통성이 없이 저리 생각이 꽉 막혀갖고 인생 되겠나 저래가지고 그 소리 듣고 살면서 그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오바다의 생활. 여러분 엘리야가 와다요 오바다가 와다요? 한번 둘 다 안 와다요. 이게 문제다. 이번 직장 생활에서 이 선지자 100명 선지자를 생도 머리를 살리는 이 오바다 엘리야처럼 한 방 빵 때는 끝난 사람. 세 번째 밑에서 삿발 던져뿐 것이 아니면 그것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처럼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반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 목사 한 사람이면 되는 거고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보다 더 중요한 오바다처럼 바로 여러분 순교하고 팍 죽으면 끝나쁘지. 그러나 생활 속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고민하고 범인하고 눈물 흘리고 갈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과 세상의 유혹의 속에서 그 흔들리는 그 마음 속에서 오늘도 중심을 잡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 오바다 같은 젊은이들이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떨어치아보고 신하게 갚으면 뭐 얼마나 좋겠어. 쏙 시원하 이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래 가면 좀 막 팍 나가면 얼마나 좋겠노? 그 전부 다 그렇게 갚으면 우리게 망해본다, 그럼 뭐. 그 다 갚으면 시민적 누가 내고, 현금 누가 내고, 직장적 누가 하노, 그럽니다. 여러분 같이 이 고민 속에서 오바다 같이 이 아합이 마음에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이 얼마나 겁을 냈는지 봐요. 7절 봐, 7절.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오바다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8절 그러되 말았다. 그러니까 뭡니까? 9절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아합 통하게 내가 죽게 만듭니까? 저렇게 해서 벌벌 떨고 있는 거야. 에이씨, 믿어 없는 인간처럼. 이래 보이면 안 돼요. 13절 보세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서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일 때에 내 주께 들리지 않았습니까마는 소문이 들었다 못 들었다? 못 들었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외에는 지금 엘리야도 못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섬겼던 것도 아무도 모른다 이거예요 지금. 알아주지도 않은 세상 막 사람 뭐 하겠노? 막 제압하라고 막 이런 마음에 던적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아무리 할 테니까. 있어요 없어요? 왜? 이런 게 오바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쫀쫀하고 어떻게 보면 비겁하고 어떻게 보면 싸나게 자식이 씨대로 치아부려 막 그래 살고 싶지만 반대로 뭡니까? 엘리야는요 딱 숨을 때 숨고 딱 들어갈 때 들어가고 딱 그런 시리까지 숨어가서 3년 동안 입 딱 다물고 막 그러다 있다가 3년에 비있다 와 나타나고 모세처럼 막 40년 광야생활 하다가 막 나타나가지고 막 지팡이 들고 던져가고 홍해바다 갈라뿌리고 막 요셉처럼 막 감옥생활 하다가 딱 나와서 막 궁총리 되고 그럼 얼마나 좋겠노 그러면. 다윗처럼 막 딱 광야생활 하다가 왕 딱 뒤에보고 막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의 주님 만나가 선지부 이런 멋지겠죠. 그런 사람은 성경 인물이고 우리 인생 별로 없어 우리는. 생각해보라고요. 말씀대로 지켜가지고 다윗처럼 풀무불에 떠있으면 풀무불에서 다 살아나왔다. 그 다윗밖에 없어. 다 죽어버렸어 다른 사람들은 다. 말이 빨랐나? 아니 다윗처럼 불 속에 들어가 살아나서 몇 명 돼서 다니엘처럼 다 죽어버렸지. 그래서 오바다처럼 이 시대에 이 혼란한 이 시대에 북쪽이 우상으로 만든 시대에 하나님 봐요.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엘리야 차니까 쓰임 맞는 거고 오바다는 오바다처럼 쓰임 맞는 아멘입니까? 근데 보시면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숨기둔 몇 명 있다고 의인 7,000명이 있다. 의인 7,000명이. 지금도 여러분만 곤양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함께하는 성도들하고 다 청년들이 다 그러한 상황에 살아가고 있어. 아닌가요? 여기서 한 달에 한 돈 1,000만 원 버는 사람 나와라 그래. 아무도 없을걸. 다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벌어가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보면 오바다처럼 쫀쫀하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면 나는 나도 막 멋지게 한번 살고 인생을 끝나고 싶다. 그런 생각 들까 안 들까요? 들지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요 잘못하면 이 오늘 상윤리처럼 자기 중심으로 자기 입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때 바로 따라 제목이 뭐라고요? 세상 속에서 바로 세 번째 바로 이 영적 오염된 상에서 뭐요? 영적 오염된 상에서 행동 기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예. 영적으로 오염된 시대, 이 시대가 다 오염됐잖아요. 동성이가 참 판을 치는. 드디어 내 친구 하나가 이제 드디어 뭐 말이 왔어. 아들인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사귀고 싶다고 허락받으러 왔다는 허락받으러. 근데 드디어 됐어 벌써. 내 떨어지니까 아들 장가 보는데 아들 데려와서 사귄다고 허락해 달래. 아버지가 돌아불려고 하는 거지. 이 세상인데 그렇게 된 거지 드디어. 왜? 전부 교과서에서 그걸 가르치려고 대학에서 가르치니까. 드디어 이제 시작된 거지 뭐. 그것도 사귄다고 허락받아 다행이네. 보통 사귀고 끝내보는데. 여러분이 봐요.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다면, 뭐가 있다면, 이게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교수가 되어야 되는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가 사명감이 만들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런 시대에, 이런 시대 모르고 내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 그릇이 없는 거예요. 영적이 오염된 상태에서 행동 기준 4가지만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명령을 알아야 됩니다. 뭐라고요? 즉,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을 공부로 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 명령이 뭔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가늠하지 말라, 갈로, 상률리 빼고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가늠하지 말라는 어떤 상황 속에도 가늠하지 마는 것이지,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성경은 어느 속에서도 시대가 바뀌어도 몇천 년이 흘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인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 그래요. 요즘 안 그렇습니다. 그 개개문 소리를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 성경을 믿으란 말이냐? 예, 여기서 판감나는 거예요. 벌써 타락이기 때문에 절대 진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진리예요. 포스트 모르지 물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겠거든. 큐대학교 다시 들어오세요. 그리고 다시 배우세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출발해 보세요. 내가 제일 안타까운 거고요. 열심히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상 속에서 믿음으로 싸워 이기고 훈련받아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고. 이 시간 또 빨리 끝나라. 오늘 또 와서 흥분해서 저를 산다. 목사님 또 힘받았는데 와서라는 또. 그걸 하지 마시고 우리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믿어 한번 살아봅시다. 부산 땅의 절면을 살려봅시다. 두 번째는 이 유형적으로 오염된 시대에 우리 행동 기준 두 번째가 뭐냐면, 자유는 남에게 피해를 끼치고 남을 부담스럽게 하고 남에게 힘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남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는, 하나님 주신 자유는요, 남한테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 좋은 선을 가지다 하더라도 그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때는 자유가 아닌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를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는 내가 선한 동기라고, 내가 선한 목적이라고, 폴 마이 여사가 내가 가족을 지킨 거라고. 그럼 그 간수는요? 그 남도 유부남인데 그 간수는 어쩌고 그러면? 목사님, 장모는데 빨리 마치죠. 뭐 진리 관심이 없네. 어제 자매, 우리 잘못하면 가장 원초적입니다. 잠옵니다. 배고픕니다. 자고 싶습니다. 근데 좀 편하게 자고 싶습니다. 그건 끝이라. 편한 거 하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싫은데요? 모르는데요? 그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하나님 일꾼은 그 고난 속에서 생각을 넓히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사고를 가르치고, 그 고난 속에서 갈등을 통하여 사고를 넓힘으로 주 일꾼으로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 오염된 세상에서 행동 기준 세 번째가 뭐냐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사명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적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해라고 고린도서 10장 31절에 말했는데,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편리, 바꿔야 돼요. 성경을.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 편한 대로 살아라. 포스도 모르지만 1장 1절 이렇게 적으면 된다 이거. 그건 못 들어버리는데 뭐. 교회를 다니든 말든지 뭐, 신앙을 하든지 말든지 뭐. 요 정도 설교하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무다법이 돼.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예수 믿어라, 복 받는다, 잘 되라, 이런 소리 원하는 것이지.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라, 고생 각오하라. 교회 잘못 선택한 겁니다. 그런 교회로 다 몰립니다. 지금도 의인 7,000명을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사레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 오바다 같은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이 영적 오염된 상황에서
행동 기준 네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 바로 그 상황,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갈등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사람. 할렐루야. 상률자들은 이런 것들을 놓쳐버리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어디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시 한 번 더 시작. 이 말을 잘못 알아들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그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난해도 이겨낼 수 있고, 부하도 이겨낼 수 있고, 상황이 좋아도 이겨낼 수 있고, 상황이 안 좋아도 이겨낼 수 있고, 이 주님이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한다, 그 뜻인데,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도가 푹푹 잘 나가고 있죠. 그래도 졸 수 없죠. 첫 번째, 이 바다, 저 바다, 오 바다. 좀 50대 개그를 좀 웃어주세요, 제발요. 이거 내 차도 고생 많이 했단 말이야, 이거 말한다고. 한 번 더 할게. 아씨. 이 바다, 저 바다, 오 바다. 이 아재 개그를 좀 반응해주고, 좀 불쌍히 주세요, 불쌍히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 같고, 어떤 주의만 조사모성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생도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이 돈을 3년 동안 까물었는데 다 굶어 죽는 판국에 내라도 벌어서 이 선지 살려야 되겠다. 한 곳에 들키면 다 죽을 수 있으니까 두 군데 날려서. 여러분 생각해봐요. 매일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굶어 죽어. 한 번 주고 되는 게 아니라 그를 매일 돌봐야 되고, 돈을 줘야 되고, 자기는 월급을 받아서 나눠줘야 되고. 혹시 생각해봐요. 월급이 제대로 안 줄 뿐이면, 야, 이 아합 왕이 좀 두 달치 이따가 받아라. 이거 굶어 죽는다 지금 이거. 그러면 비리더라도 밑 살려야 돼. 이게 쉬운 일일까? 온 나라가 가물어서 끝난 상황인데, 풍성할 때는 괜찮아요. 내 집에 돈이 있고 있긴 괜찮은데 받아도 모자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저 부인은 바지 안 끌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바지 끌는데 부인들은. 그때도 여자는 다 바지 끌게 돼 있다고. 그때 바지 안 끌었을까? 오바다는 자녀가 없었을까? 다 있었지. 그 상황에서 일한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 나의 모든 걸 더. 아멘. 그럼 내 하나. 마음속에 뭐가 있을 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뭐가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오바다처럼 마음속에 뭐가 있을 때에 주님 내게 먼저 누구 마음을? 내 마음을 만지고, 때로는 죄송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저는 주님 앞에 나갈 때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너무 쪽팔리고 미안해서 주님 앞에 괜찮다 오바다야. 날 먼저 안으시네. 다 같이요. 그럼에도 날 직장생활 힘들지 오바다야. 왕 섬기기 힘들지.
상사 비유 맞추기 역겹지. 밑에 사람 비유 맞추기 참기 꼴사납지. 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듣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왔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오바다가 그 아우방을 서면서 얼마나 꼴사납고 이세벨이 까불어 사는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하다 보면 위에 상사가 고집 부리고 자기 고집을 나타내고 자기 여러분이 된 것도 가르치우고 얼마나 꼴사하는 게 많았겠어요. 그래도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비유를 맞추고 그 사람을 손을 비벼서 그 돈을 버려서 꾹 참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선지자의 행동들을 숨기고 먹이고 입히고 사올 때 여기에서는 모욕받고 눈치받고 손가락받고 살지만은 이곳에 가서는 섬기고 세워주고 물론 그걸 살렸지만 아무도 몰라줘요. 하나님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주의를 할 줄 모르고 에이 이거 사나이 자식이 치 아프라 그 용기도 없나 그래 말할 줄 모르지만은 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을 갖고 이 영혼을 살리고 이렇게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가고 회사 가면 이상한 인간들이 요즘 인격장애들이 한둘입니까? 미치도 곱게 미치지. 이상하게 미치가지고 돈 좀 있다고 백 좀 있다고 얼마나 야단 법석을 지깁니까? 그 속에서도 내가 죽어지고 내가 참아지고 내 생각을 넓히고 적응하면서 하나님 이 사역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내 셀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청년부를 한번 살려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비록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어진다 할지라도 달려갈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3년 반이 가묻다는 소리는 뭐요? 3년 반에 비가 안 왔다는 소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고난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이 왜 고난을 당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견뎌만 합니다. 봐요. 이 3년 동안 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3년 동안 비가 없어도 지키지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아무 말이 없으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힘듭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견딜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고난을 겪어 나갈 때에 오늘 고난에 대한 것들은 오늘 1부, 2부 설교를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말씀이 있으면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못 견디갑니다. 여러분도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내 말씀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 이겨가는 승리 힘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내가 이 사명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까?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봐요. 여러분이 사명을 갖고 있으면 고난이 오도 이길 힘이 있는데 아무 꿈도 없고 계획이 있으면 세상 종소리 하다가 고난 당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주님 때문에 오바다 때문에 이렇게 하면 100명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인데 꿈도 없고 비전도 없으면 세상 사람처럼 되면요 자기 묵고 살다가 고민합니다. 왜? 물이 없기 때문에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스스로 고난당하는 걸 선택하시든지 오히려 오바다처럼 하나님 나라 때문에 100명을 먹여 살리는 사명 때문에 고난당하는 걸 선택하십시오. 내가 볼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먹고 살려다가 고난당하지 사명 때문에 고난당하는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젊은이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상 돈 벌이하고 세상 성공하기 때문에 그게 안 돼서 고난당하시렵니까? 돈의 노예로 세상의 성공의 논리로
틀린 논리로 고난다 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 때문에 내가 고난을 자초하고 고난을 당하고 오히려 그걸 기쁨으로 여기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고난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나는 하나님 녹이 썰어 없어지지 아니하고 닳아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9월 달에 다시 나주를 할 것입니다. 9월 달에 다시 소그룹을 또 할 것입니다. 또 소그룹을 뛰어들 것입니다. 몸이 닳아질 때까지. 어차피 죽을 건데 뭐 닳아지 죽거나 없어지 죽거나 죽을 건데 좀 오래 살면 뭐하고 덜 살면 뭐 하겠습니까? 하다가 죽으면 숨겨지 뭐. 갑자기 한 분이 와. 저와 같이 달려갈 사람 붙기 바랍니다. 손도 안 내고 다시 한 번 더 저와 같이 달려갈 사람 붙기 바랍니다. 얼라 이 노래도 안 해봤나 전부 다 지금. 북던 사람 앞으로 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달려가 봅시다. 정리를 한번 살려봅시다. 한번 협력시켜 봅시다.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은 지금 큰 교회에서는 어른들은 60% 회복되고 청년분들은 50%밖에 안 됐다. 그러면 50% 날아가고 없다 소리입니다. 오히려 함께하는 게 젊은이들이 이때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각오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방 당하는 고통 주님 때문에 한번 당해 봅시다. 오늘 고난을 각오해 봅시다. 오늘 고난을 선택해 봅시다. 오바다처럼 그런 눈초리 받더라도 내가 100명의 영혼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 견디는 힘을 주시옵소서.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 눈초리를 내가 받겠습니다. 위에 사람 앞에 눈치를 받겠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내 영혼을 100명의 영혼을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견디는 힘을 주시옵소서. 헤쳐나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때문에 상윤리에 빠져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약속 붙들고 살아갈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부유해도 괜찮다. 이런 각오로 살면 너는 가난해도 괜찮다. 왜? 내가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다. 오바다야, 너는 내 것이다. 힘내라. 오늘도 오바다 주시는 말씀이 너를 힘내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는 현명해도 미련해도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느니 너의 지혜 되어 사용하리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고?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잘났으나 못났으나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고 고쳐 쓸 것이기 때문에 너는 걱정할 거 필요 없어.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강하여도 약하여도 상관이 없다고.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누구의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바다처럼 별별 없는 것처럼 세상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이 사명 갖고 내가 키워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세상들은 이 그 시행을 한 거가 거기 그 예수 똑바로 믿는 거가 그렇게 성공할지 모르지만은 나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견뎌가고 있습니다. 주여, 오늘도 오바다에게 하신 말씀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영혼 생명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엘리야에 비해서는 오바다가 한 일이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에 비해서는 오바다가 별걸 엄청 작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올리야의 능력은 사람이 알아줬습니다. 그러나 오바다는 알려주지 않았지만은 이 선지자 100명이 생도가 살아나서 후대를 이어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어집니다. 역사가 이어집니다.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별볼 없는 인생 같아도 주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오바다야, 너는 결코 작지 않다. 할렐루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 아멘.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시간에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 청년의 부흥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남대는 안 된다는 일때에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오히려 숫자가 줄고 영적으로 다운될 때에 함께하는 게 청년들이 살아나서 부산에 모델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를 모델로 써주옵소서. 직장에서 모델로 써주옵소서. 주 3차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젊은이가 떠나고 코로나 때문에 성도가 안 본다 할 때에 한국에는 그 젊은이 성도들이 그들을 갖게 하시고 꿈을 나오지 않아요.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바다의 저를 오바다의 저를 나게 하시고 결코 잠깐 주시고 오늘의 기도하시오니 오늘 성도를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시행하고 그들의 얼굴을 받아 주옵소서. 주의 영적으로 하여 하나님의 신을 하옵소서. 하나님의 지친 영혼을 하시고 우리를 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가뭄 때문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과 다르게 오바다는 100명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100명의 영혼을 먹이고 살리기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사명자의 고난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있는 고난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은 오바다하고 기회주의라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기회주의라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바다를 통하여 선지생들을 살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신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그 헌신이, 여러분의 수고가 청년부를 살릴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옵소서. 해천장을 새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산 땅의 모델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삼장하면서 하나님 성령으로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영적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전대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불 붙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칭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갇힌 자가 일어나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눈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자유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나는 자유해. 이것을 어른들은 이래 부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의 피로 날 구속했으니 구주의 사랑의 피로 보혈이 내 소망과 나 유릇됩니다. 어른들이 부른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하나님 아버지, 오바다처럼 세상 살아에 눈총받고 직장생활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결코 작지 않다는 말씀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에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엘리사에 비교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고 그 사명 감당해가는 젊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몰려오는 소리와 몰려오는 비판의 소리에 담대히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치관과 싸우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 윤리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절대 기준 앞에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가는 이 속에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100명을 살리는 그 오바다처럼 나의 영혼을 살리고 나의 후배를 살리고 나의 셀을 살려가는 젊은이들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감당할 은혜를 주옵소서.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11조와 감사함을 들어왔습니다. 고백받아 주옵시고 감사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주님으로 고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